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이델베리 이름 덧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두 군데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신약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됐습니다. 자,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제7계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드리지 못한 또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정욕과 간음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41주일 내용 108문과 109문은 제7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다음으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제7계명을 어떤 의미로 주셨냐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영원한 도덕법 또 생활의 법칙으로서 주셨습니다. 사실 이 계명은 중생하지 않은 자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들에게 주셨냐면 양심에 새겨 두셨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심을 거부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유익함을 더 주는가 하면 중생한 사람이죠. 거듭난 성도들이죠. 108문은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가장 먼저 모든 부정, 다시 말해서 성적 타락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듯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성욕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건 매개인데요. 성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뭐냐면 남녀가 서로 다른 성적 존재인 남녀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온전한 연합과 친밀감을 이루도록 하셨뿐만 아니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즐거움과 그것을 통한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혼인 안에 있는 부부로서 나누는 성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곧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부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의 그 언약의 친밀성을 부부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갖고 있는 완전한 연합과 친밀함을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성적 존재로 만드시고 성과 성욕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타락하지 않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내전적인 기능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 성내가 뭡니까? 우리가 성내를 세례와 성찬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린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연합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합법적인 부부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을 매개로 한 행위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연합과 신비를 경험하게 하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로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내밀한 온전한 친밀감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내전적인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성과 성욕이 주는 이런 기쁨과 유익을 맛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이델베르그는 분명히 말하죠. 혼인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독신 상태로 있든지 혹은 혼인 전의 상태에 있든지 간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모든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요? 싫어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저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순결하고 거룩한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린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웠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누구 거라고요? 나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내주해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같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 109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이나 생각, 욕망 또한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7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금하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저항하는 방식으로서의 성적인 욕망이 있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성욕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성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적인 욕망이라고 한다면 정욕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성적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욕의 본질은 사랑과 돌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돌봄의 이 본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부부와의 관계죠. 상대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오염된 성적인 욕망인 정욕의 본질은 뭐냐면 전혀 반대입니다. 욕구와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 정욕의 본질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욕은 온갖 부정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유인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과 영혼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고 훼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흡입력이 강해서 웬만하면 어떤 죄보다도 물리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정욕으로 인해서 범죄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단한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한순간에 정욕의 욕망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세바에 가는 사건은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버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잠언 6장 27절에서 28절은 정욕에 덫에 빠진 사람의 처지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가슴에 뜨거운 불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맨발로 벌겋게 달아오라 있는 숯불을 밟고 있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7계명을 범한 대가로 실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정욕과 간음죄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몸과 영혼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몸과 영혼이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달이 납니다. 그 사람으로서든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런 정욕과 간음죄를 범하고도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 그렇죠. 그런 은혜를 입는다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책임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에게 보낸 서신에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매우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하는 훌륭한 목회자라도 한순간에 이런 일에,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인데, 고린도에 가지 않습니까? 아까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를 다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곳의 수도가 고린도죠. 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그건 고린도 교회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위치에 있죠. 그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 다 이방적인, 이교도적인 문화가 아주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권면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7계명과 매우 관련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우상과 음란이 난무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이들이 생겨났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곳을 떠난 이후에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이방인들을 쫓지 않는 것인데, 특별히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음란, 음행의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고 있는 음란과 음행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혼인 관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혼인 밖에서도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방 문화에 익숙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특별히 제7계명과 관련된 이런 교훈들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웃는가 하면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몸과 영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절대로 성령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7계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108문과 109문은 그래서 제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공감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혼인관계에 있든지 독신생활을 하든지 혼인관계 전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몸짓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는 이 부분에 공감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참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이토록 정욕의 욕망이라는 것이 흡입력이 강해서 참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때에,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결말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정욕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제적인 지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7계명과 관련된 해설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욕을 멀리하고 정욕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피하는 것이 과연 능사이겠는가라고 볼멘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과 정욕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명료한, 가장 우선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단순해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말 특별히 제7계명과 관련해 본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분이라면 알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해설 시간에 우리는 가히 타락한 성과 정욕에 중독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언이 아닌 것이, 여러분 지표를 보면 알아요. 통계를 보면 알아요.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경제적인 여러분 투자되어지는 그 금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쉬워진 것이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인터넷 산업, 영상 산업, 이런 것들은 정욕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정욕이라는 것은 짜릿하고 흥미롭고, 또 특별히 즐길 수 있을 때에 마음껏 즐기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 우리 사회 한때 과거에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정욕을 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욕을 부추기는 온갖 소식과 영상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성적으로 음란하고 저속한 말과 농담을 어른들처럼 예사로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하고 싶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야한 동영상, 음란한 사진을 어디서나 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 사이트에 드나들고 또 음란물을 접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 성도들은 내 자녀가 항상 안전한 환경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 내 아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부모로서 바라겠지만, 부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아이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은 정욕이 판치는 세상에 발을 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사진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건 우리 아이들이 몰라요. 청소년들이 모르는 일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행동과 그런 일들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과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릇된 생각과 인상을 가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이용하는 아주 잔인한 죄입니다. 정욕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해소할 목적으로서의 비인격적인 대상으로서 대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대방은 당신이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욕의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특별히 성이 다른 사람, 이성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비인격적인 수단으로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방편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형태의 성적인 범죄의 원인이 다 여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을 인격적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대상으로 생각하는, 뭐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적 만족을,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을 주고 그런 일을 한다든가.
그렇죠. 아무에게나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고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성인이 돼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 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변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의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인식, 그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신. 근데 정신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동이 바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가르치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죠. 성과 정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타락한 성적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것을 피하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직 생각이 부족하고 확실한 신념이 서기까지는 부딪혀서 싸우거나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의 방책은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고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는 정욕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욥을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 욥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다가가서 잠자리를 요구했지요. 어느 날은 자신의 집에 요셉 외에는 아무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옷을 벗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정욕을 극복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대개 7계명을 범하는 자들의 죄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를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지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여러분 뭐가 먼저 시작이 된다고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바라본다고요?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미 그 상태가 되어지면 마음은 정욕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욥기 31장에 보게 되면 욥은 젊은 여자를 쳐다보지 않기로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욥의 고백은 이 정욕의 죄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욥조차 젊은 여자를 쳐다보지 않기로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경건한 사람도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음탕한 말을 하고 저속한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그런 성적인 환상을 일으키고 역정을 갖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유혹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회개할 기회가 있다. 명언 같습니까? 이런 말 할 때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유혹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회개할 기회가 있다. 야, 얼마나 감사한 마음 이야기인가.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정욕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성도는 과감하게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이고 지혜인 것이. 제7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해야 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둘째는 성과 관련해서 이 시대의 거짓말과 속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초대교회 시대의 여러 지역을 살펴보고 있고 그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역사를 목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 기억나시죠? 고린도는 무엇보다도 음란과 방탕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드렸는데,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도 가장 부도덕한 사람을 가르치는 일종의 경구였습니다. 특히나 성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까지도 이 말은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사용하면 안 될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적으로 또 아주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때 고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자,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 시대는 본질적으로 고린도보다 나은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는 고린도 시대보다 훨씬 더 이런 정욕의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디서나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죠. 두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서신을 보게 되면 고린도 사회에서 만연했던 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는요,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말로는 초신자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긴 한데, 여전히 고린도 사회가 갖고 있는 음란한 풍조로부터, 그 문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고린도인들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 중에 충격적으로 부모가 자녀하고도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서 5장 10절, 18절 이렇게 명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음행은 어떤 죄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음행이라고 하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른 상대방을 비인격적 존재로 대상화해서 자기의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무서운 잔인한 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범하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죄보다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드는 수치감과 모멸감과 자의식이 떨어지는 것과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과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심적으로 황폐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가벼이 여기고 이것에 익숙한 중독된 사람은 결단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성중독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또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데, 우리가 어려서는 듣도 보도 못한 사실 질병이지요. 정신적 질병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동원되어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재원들, 또 수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사람들이 공급되어지지만, 여러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결단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걷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음행과 방탕과 부도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사람의 몸과 영혼을 파괴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정욕에 대해서 아주 매우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에서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한에서 누구를 상대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상대가 기혼이든 기혼자이든 미혼자이든 상관없이 서로가 원하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면 누구와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개념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와도 내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 이런 개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들어보세요. 성관계를 전제하고 성관계를 할 때에 내 몸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교육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관계를 하게 될 때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내 몸을 지키자. 내 몸은 소중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주체적이고 안전한 섹스입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는 것이 성관계를 제한하고 동의하는 방법, 혹은 자신의 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방법, 상대방과 성행위의 내용과 수준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게 피임 방법입니다. 이런 걸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이런 것을 최근에는 슬기롭고 활기찬 성교육이라고 말을 해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민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목사님이 다 알아요. 저기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뭐냐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혼전순결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는 완전히 저기 우리 부모님 세대도 아니에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나 있었던 구닥다리의 개념이에요.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면 그만이지. 결혼할 사이인데 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성적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오늘날 젊은이들 70~80%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잘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혹시 도덕적이거나 유교적이거나 그죠? 부모의 관권적인 것 때문에 양심적인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만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다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오늘 시대의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진 자리에 뭐가 대체된 거예요? 혼전동거,
계약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같이 살아보고 성적 관계도 자유롭게 나눠보고 그리고 잘 맞으면 결혼하고 맞지 않으면 깔끔하게 헤어지자. 이걸 쿨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제는 동성끼리 만나 연애하고 동성끼리 사랑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유념치 않는 거예요. 개념치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뭐 다 누구하고 원하면 아무나 그럴 수 있는데 동성끼리 한들 그게 무슨 큰 문제냐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가 너무나 심각하게 빨라서 이제는 감당할 수, 어떻게 제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에 가장 불을 지피는 게 뭡니까? 오늘날 미디어들이. 여러분이 넉넉히 보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넉넉히 시간을 그냥 허비해 버리고 있는 세상에서 만든 그 수많은 젊은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암시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에 동의하는 젊은이들을 미디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비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더 세련되고 더 평등한 사고를 지닌 그런 주체적인 세대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미화합니다. 여러분,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성적인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평등 사상, 기본적인 정신은 우리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라고 여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평등이라고 한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성의 개념은 다 틀렸어요. 그건 다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맞아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처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과거에 아주 잘못되어 있는 과거 시대에만 적용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자기의 결정권에 있어서 인정받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가치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산시키는 그런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평등 그러면 동성애가 같이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세속 문화 속에서 성과 관련해서 거짓되고 위험한 말과 개념들이 여러분 정말 밀물처럼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녹아져 버리는 거죠. 계속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맨날 보는 TV가 그거 유튜브로 보는 게 맨날 그런 거니까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놓쳤다가 이제 어느 날 되면 이제 큰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믿는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삶의 방식에 정말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작용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커다란 두려움과 염려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이 넘치는 정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제가 피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9절에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뭐로요? 주의 말씀을 따라. 이게 답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부의 친밀도를 높이고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7계명은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사랑과 순결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하는 계명입니다. 부정 같지만 긍정적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랑과 순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온전하게 요구되어지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사랑과 순결이 요구되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내외의 관계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관계하고도 다릅니다. 부부 관계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앞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혼인제도를 제정하셨지요. 그 제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부모 자식이 있기 전부터,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혼인을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을 때에 여기에 특별한 목표를 두셨다고 했지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나타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혼은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결혼이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혼인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 안에서 혼인하게 되는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모형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같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된 교회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의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는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혼인을 통해서 부부로 둘이 아니라 하나 된 관계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부관계는 대단히 숭고한 사명이 있는 것이, 그 사명은 그저 부부로서 사랑하면서 만족하며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적인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 부부의 목적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과 순결입니다. 주 안의 부부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에게 보여준 사랑과 순결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만 부부는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과 순결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맡겨주신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혼인한 부부는 혼인의 관계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둘이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혼인을 통해서 두 사람을 둘이 아니라 한 몸인 부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면 부부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그랬던 것처럼 배우자 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순결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죠?
참 이런 배움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아니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아니면. 너무했나요? 오케이. 세 번째 빼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성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정진 성도님 기도 들어보니까 무슨 결혼식 축사 같은 이야기를 갑자기 해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렇죠? 서로를 존중하면서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죠? 그것을 지켜나가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부로서는 합법적인 성적 관계가 주는 기쁨과 또 신뢰와 친밀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적인 즐거움보다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부부 관계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그것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부부로서 맺어주신 그런 기쁨과 사랑과 순결이라는 것이 어떤 성적인 즐거움으로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또 더 의미가 있고 고급하다는 것을, 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부부는 정말로 친밀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과 우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 사이의 이 친밀도와 사랑과 우정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정욕이 집착하는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이런 친밀도와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아주 깊이 갖는 자녀와 전혀 그렇지 않는 자녀는 이 7계명과 관련해서도 사실 입장이 너무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부모의 관계의 친밀성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다른 것으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욕이 집착하는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걸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현재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과거엔 다 사랑했다고 말하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퇴색되기도 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업앤다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는가, 어떤 기쁨과 만족을 얻는가 보다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존중하고 또한 그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혼인식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우리의 고백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소유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고 나에게서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되고 또 내 삶 속에 정리가 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에 여러분, 아무리 흡입력이 높은, 저항하기 어려운 정욕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10계명을 배워가는 중에 7계명에 대해서 또 저희가 깊은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된 가르침과 교훈에 우리가 귀를 열고 또 그것을 마음에 잘 듣고 새기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대가 매우 악하고 음란하오나 그러나 이런 세대 속에서도 참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성도와 개인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세워나가실 줄 믿사오니 그러한 소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